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 말씀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뜨거운 여름날 물 한 모금이 아주 귀합니다. 유튜브에 인간에게 도움을 청한 동물들이라는 제목하에 한 마을에 코브라가 나타나는데 길이가 2m 30 정도 되는데요. 이 코브라가 마을로 어슬렁어슬렁 걸러 들어와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보통 이제 코브라가 공격성을 드러낼 때는 몸을 꼿꼿하게 세우고 그 방울을 막 하면서 착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이 곁에 가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그 한 사람이 그 뱀을 주위에서 살펴보니까 물이 막힌 거예요. 그날 온도가 45도. 45도 그 뜨거운 여름에 물을 먹지 못해서 물 마시러 마을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있던 페트병 그걸 열어서 물을 주는데 물을 상당히 많이 마십니다. 코브라가 입을 크게 열어서 물을 마시니 그거 만족하게 마시고 난 다음에 또 그 마을에 놔두면 안 되잖아요. 또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 뱀을 들어다가 숲에다가 놓아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뜨거운 날씨 때문에 지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사병, 열사병 때문에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말 지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지치게 됩니다.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삶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폐업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도 삶의 무게를 견디기가 어렵고 나라를 보니까 나라꼴이 아니다. 그래서 시국 선언에 참여한 이 교수들이 6,000명, 7,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판검사도 지치고 청년들도, 장년들도, 학생들도 지칩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시대에 보니까 소년이 피곤해요. 아주 그냥 그 피곤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장정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소년은 팔팔 막 날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청소년들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학원도 못 간다. 엄마가 학원에 보내서 좀 영어 단어, 그 다음에 수학 공식, 화학 공식, 국어의 여러 가지 문법을 가리키고 영어의 단어를 외우게 해서 이 시대에 정말 천재 만재 만들고 싶은데 어느 학원에 코로나 환자가 생겼다더라. 그러니 지칩니다. 청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취직 때문에 마음이 지칩니다. 취직이 돼야 뭐가 될 텐데. 또 장년은 어떻습니까? 장년은 이 나라의 힘의 근본이잖아요. 그런데 장년들도 지칩니다. 제가 현대 엘리베이터를 다닐 때 인간의 한계점을 느낀 적이 있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잠 그새 들었는데 탁 깼는데 벌써 4-5시간이 훅 지나가 있고 시계가 착각 가는데 시계를 이렇게 보면서도 저 시계가 멈췄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그러나 자명종 시계가 시간이 되면 다라랑 울려서 몸을 깨웁니다. 그러면 다 일어나요. 마지못해 일어나요. 일어나서 밥 먹고 세수하고 출근하면 또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지쳐있는 소년들, 청년들, 장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소생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피곤함이, 인생에 지쳐있는 것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삼 한 뿌리 먹여주셔서 우리가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보약 한 첩을 먹게 해서 우리가 힘이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창공을 차고 올라가는, 사방팔방에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어도 그 창공을 차고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그 독수리가 구름 위에 햇빛을 보며 날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까지 인도함을 받을 때, 그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새 힘을 얻어서 나는 것처럼 날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데,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수다. 세상에 물이 많아요. 여러분 조금만 나가도 공지천에 물이 있고 소양강에 또 화천강에 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몰라요. 또 조금만 들녘을 찾아가 보면 논이 있고 그 다음에 샘이 흐릅니다. 그러나 그런 물 막 마실 수 있나요? 그런 물 함부로 마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군대 때 훈련소에서 이제 그 마지막 훈련 기간에 이게 행군을 하는데 우리를 인도하는 그 병장님이 무슨 생각인지 얘들아 우리가 지름길로 가자. 그래가지고 지름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중대였었는데 1중대, 2중대는 자기 길로 가고 우리 중대만 싹 빠져가지고 엉뚱한 길로 뺀 거예요. 그리고 뒤에 4중대인데 부대가 난리 났습니다. 왜? 아니 1중대, 2중대, 3중대는 어디 갔냐. 근데 우리가 논뚝길로 쫙 가는데 애들이 목말라가지고 막 물 마셔도 되나요? 물 마셔도 되나요? 그 병장이 야 너희들 물 마시면 큰일 난다. 여기 속에는 물속에는 수많은 병균이 있고 그리고 이 농부 아저씨가 여기다 오줌도 막 싼다. 그러니까 애들이 물을 안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부대가 우리를 쫓아온 거예요. 우리는 그 병장님 때문에 물을 안 마시고 그냥 딱 갔는데 보니까 지름길로 와서 한 30분 쉬고 있으니까 1중대가 갑니다. 2중대가 갑니다. 그리고 싹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부대는 타 연대 부대였는데 물 마시고 난리 났습니다. 설사, 복통. 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이어야 돼요. 그것이 생명수예요.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주신다. 우리의 영혼에 충만함이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희망이 없으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농부가 봄에 감자를 심어요. 근데 그 감자를 심을 그 시기가 가장 식량이 없는 시기입니다. 근데 감자를 왜 심는 거예요? 2달이 지나면 감자를 반드시 캐게 될 거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심는 거예요. 그 희망이 없으면 감자를 심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데 미래에 대한 소망,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그 아이를 다른 데 입양 보내서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그 아이를 자라게 하는 겁니다. 장사꾼이요 자기 이익을 기대할 수 없으면 폐업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코로나에 견디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신다. 내 영혼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육신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잘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의 양식을 잘 먹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내 입을 넓게 크게 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속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애굽 땅에는 여전히 흑암이 있지만 고센 땅에는 흑암이 없어요. 애굽 땅에는 여전히 이가 바글바글 되지만 고센 땅에는 이가 없어요. 애굽 땅에는 개구리가 바글바글 되지만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앙을 이스라엘 땅에서는 비켜가게 하셨어요. 제가 오늘 이제 아버님 모시러 시골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그래요. 야, 어제 춘천에 비 많이 왔냐? 예. 야, 여긴 비 한 방울 안 왔다. 예. 참 춘천이 복받은 동네예요. 응? 가끔은 소나기가 와서 그냥 도로를 깨끗하게 닦아주죠. 그 다음에 텃밭에 물을 뿌려야 되는데 소나기가 오니까 물 안 뿌려도 되죠. 응? 얼마나 좋은 동네예요. 참. 그래서 여기도 비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아니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다 내려요. 그런데 고센 땅에는 재앙이 안 내려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끌어내십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고센 땅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딱 들어서니까 광야길 들어서는 그 순간서부터 고난이에요. 목마름이 있어요. 그 보통 목마름이 아니에요. 자, 집에서 싸가지고 온 가죽 부대에 물이 있는데 물 다 먹어버렸어. 3일길 지나니까 막 그 갈증이, 여러분 물 못 마셔보세요. 그 갈증이 진짜 막 미칩니다. 그러니 그 광야길에서 욕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왕짜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물 막힌다고, 물이 막 갈증 때문에 엄마한테 욕을 해본들, 아빠한테 욕을 해본들, 아빠나 엄마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친구나 그 누구한테 욕을 해본들, 그게 해결될 수가 없어요. 왜냐?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환경 속에 있어요. 아니,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모세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욕해보세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한폐렴 전 세계가 이 팬데믹 속에 빠져 있는데 지도자들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해보세요. 그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욕을 하면 대통령 되고 막 어떻게 백신도 구하지 못했냐고 욕 한마디 하면 마음이 속 시원하고 후련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입을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막 통성으로 막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막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불평도 좋고 원망도 좋고 야유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런 것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심이, 영혼의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브라가 오죽하면 사람 찾아와서 물 달라 했겠어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해야 되죠. 자녀의 당당함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함을 나타내라.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라. 이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자녀의 당당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여는 거예요. 크게 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은 어디에 있느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당당하게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자, 오늘 보면 7절 말씀 보세요. 7절. 자,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이들을 건지셨다 말씀하십니다. 7절 보세요.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여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여러분, 가만히 있었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가 엄마한테 불평하고 아빠한테 불평하고 족장님한테 불평하고 모세한테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으면, 원망했으면 사방팔방에서 불뱀이 와서 물려서 죽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거기서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었어요. 하나님이 오직 답답하시면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한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큰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은밀한 일, 도저히 상상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는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사람은 지혜를 받게 되고 용기를 구한 사람은 용기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제발 기도해라. 제발 부르짖어라. 제발 울며 통곡하며 구하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했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있대.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결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가 하나님께만 울부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울부짖으며 거기에 무릎 꿇고 허망하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아니하신다. 여러분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음성 듣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거절했대요.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 들려오는 쪽을 향해서 귀를 닫았대요. 마음을 닫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심중에 쇄심보다도 더 강한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훈이나 성찬이가 저를 바라보면서 아빠를 꼰대라고 하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딴청도 하면서 스마트폰이나 쳐다보고 있고 흥흥대면서, 그러면 아빠인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내가 어떤 말을 하는데 당신은 떠들려면 떠들어라. 나는 내 할 일 하겠다. 그리고 내 말을 무시하면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하나님이 아주 대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게로 와서 내 이름을 부르며 내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앞에 달려가서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우상 앞에 합장을 하고 우상 앞에 손을 빌면서 하나님, 내 우상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징벌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이 둔하게 하시고 귀를 닫게 하시고 눈이 감기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리라. 모세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하여 신명기 29장 4절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셨어요. 이들의 마음도 눈도 귀도 열리지 않고 그 영적인 답답함이 그 속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을 섬기는 자가 다 우상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자기가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자라고 해서 스스로 교만한 자는 사실은 영적인 눈이 감겨진 자와 동일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자 중에 가장 하나님 가슴 아파하며 심판하는 대상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은 마음이 다 허망하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는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상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처럼 되지만 우상을 섬기면 우상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출애굽 40년 광야 동안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양복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내 돈으로 그 양복을 다 샀더라면 아마 기백만 원 이상 나가지 않았겠어요. 성도들이 목사님 하나 꼭 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거절하지 않았어요. 양복이 너무 많으니까 성도들이 또 사주려 해서 양복도 많은데 하나님이 더하시는 복을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7절서부터 쭉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복채를 갖다 놓고 손을 비는 그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우상의 영향권 속에 있게 하시겠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를 눌러주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원수가 바락바락 대들면 원수의 뺨을 채주시겠대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에 끌려간 노예입니다. 노예에게 무슨 인권이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드셔서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까지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예루살렘 큰 환란이 있었고,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성벽은 회파되고 성물은 소화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가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이제 자기가 왕에게 술을 드리러 가는 날이 됐어. 그 앞에서 술을 따르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내가 나한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때 느헤미야가 잠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요 그 성을 건축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왕이 그렇게 해라. 그 조서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왕궁을 재건할 수 있는 돈, 목재 이런 것을 다 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재건하는데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며, 성벽을 재건할 때 병사들이 전부 무장하고 일하는 사람도 무기를 옆에다 두고, 그리고 성을 재건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손으로 찍어 누르시고 계속해서 깜짝깜짝대는 자를 하나님 뺨을 때려주시고 무사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궁 안에 있는 무당, 박수 그리고 지혜자들을 전부 끌어다가 목을 치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도 보여주시고 꿈의 해석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왕에게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왕이 보좌에서 내려와가지고 다니엘한테 큰절했습니다. 그 해석을 들으니까 왕이 너무너무 마음에 흡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겠냐 해서 총리 앉혔습니다. 그 세 친구는 그날 도지사가 됐습니다. 얼마나 도지사가 무능하면 그 자리에서 한 방에 물러나냐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쫙 신앙 가운데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것들 봐라. 저놈들은 유다라는 나라에서 끌려온 종놈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왕의 총애를 받아서 총리가 되고 도지사가 된 저 새끼들 다 한 방에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우리나라를 연구하는 거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예? 일본이 우리나라를 연구합니다. 우리나라 산업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중국이 우리나라를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참 기가 막힙니다. 3월달, 4월달에 디도스 공격으로다가 전 세계 북한이 36번 공격했는데 36번 공격한 중에 10번을 공격한 게 우리나라 정부입니다. 그래서 돈을요 얼마 빼나가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나는 그 생각 들더라고. 야, 그 프로그램을 좀 다 공부를 해가지고 다 외국으로 가는 거예요. 영국에 가든지 독일 가든지 해서 그냥 대한민국 그냥 디도스로 공격해가지고 돈 다 빼내. 정부 돈. 이렇게 멍청한 놈들이.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까지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정부 안에 들어가 있는 소스 코드를 알려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까지 얘기해 나오고 있대요. 미국 CIA에서.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참. 자,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가서. 자, 다니엘이 그리고 그 세 친구가 지금 곤란한 지경에 빠졌어. 큰 우상을 세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불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잖아요. 원수의 대적을 하나님이 손으로 누르시고 그 뺨을 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러분, 이스라엘아 내 도를, 이스라엘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서 겨루어서 이겼는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뭐로 다 이길 수 있겠어요? 씨름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팔씨름으로 뭐로 이길 수 있겠어요? 야곱이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들응답해 주마 약속했기 때문에 져준 거예요. 이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들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제발 기도 좀 해라. 제발 기도 좀 해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들어 그들의 대적자들을 치리니. 여러분이 원수 같겠다고 설레발 쳐보세요. 크게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르시고 하나님이 뺨을 때리시면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5절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16절 시작.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 영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성도들 앞에서 아첨을 떨면서 순종하는 척하지만 그들은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계속 영원히 계속 종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종으로 사느냐?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저주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진 밀을 먹이시고 반석에 숨겨놓았던 꿀을 먹이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저들의 강팍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름진 밀을 먹이시는 거예요. 반석에서 꿀을 내셔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참 이게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의 욕심이 자신의 신이에요. 자신의 정욕이 자기 자신을 이끌고 갑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영영한 죄악의 길, 영영한 사망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삼손이 영적인 비밀을 빼앗겨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이 뽑히고 사람이 소나하는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가장 비참한 가운데 빠진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인 비밀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이 그 마음을 막 휘집어 놀게 됩니다.
그 마음이 사탄의 놀이터가 됩니다. 저들은 자신의 탐욕으로, 자신의 욕심으로 스스로 사탄의 종을 자처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그냥 안 내버려 두셔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치 않고 끝끝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쇄심 같은 교만함을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 욕심대로, 내 죄대로 그 길로 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달콤함이 있어요. 따뜻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밥이 너무나 찰지고 기름기가 있어서 반찬 없이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정말 기름이 잘 흐르는 그런 기름진 빵을 먹게 하십니다. 이 기름짐이 뭐야? 성령의 기름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름진 밀, 즉 밀이 기름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라는 고백이에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외칠 때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반석에서 나오는 액체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건 꿀이에요. 그런데 이 꿀이 바로 예수입니다. 밀가루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부르짖으면서 탄식하고 통곡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뭘 먹여주시느냐? 바로 예수를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이 말씀이 귀중한 말씀입니까?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기름진 밀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꿀, 가장 영광스러운 액체, 그게 바로 꿀, 예수님 피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 여기 신령한 음식이 뭐예요? 기름진 밀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 이 신령한 음료가 뭐예요? 반석에서 나온 꿀이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먹게 해주셨다. 요한복음 6장 54절 57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영원히 살게 한다는, 영원히. 여러분, 마귀가 가져다주는 밀, 마귀가 가져다주는 꿀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양식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져다주는 밀, 예수님이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꿀은 영원히 살게 하는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 신령한 음식, 이 신령한 음료를 누구에게 주느냐? 입을 넓게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입을 넓게 열어서 평생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지옥문을 여는 인간은
불평하는 자고 원망하는 자고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문을 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함을 나타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기도의 응답이 하나씩 하루에 기도의 응답이 하나씩 채워지고 1년에 기도의 응답이 하나씩 채워지고 평생에 여러분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이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생겨지는 참된 복이다. 우리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먹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왕벌이 수많은 알을 낳아도 로얄 젤리를 먹으며 여왕벌이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를 먹은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도 있었어요. 시기하는 자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불평과 원망의 씨를 쫓아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신령한 음료, 신령한 양식을 먹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이스라엘이야, 제발 부르짖어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내 삶을 채워라. 너 하늘의 신령한 복록으로 내 삶을 채워라. 내 인생의 모든 여정에 내 인도함으로 내 삶을 채워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의 삶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젠 기도해서 하늘의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먹으며 기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입을 넓게 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읊조으려 하나님께 물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